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과학과 문화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특히 과학기술로 눈부시게 발달한 미디어로 인해 TV나 인터넷을 통해 뉴스를 빨리 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소식이 급속도로 번지게 되고 어떠한 상황이 옳다고 말하는 무리가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그 무리들이 주장하는 사실이 기독교 윤리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는 잘못된 윤리가 옳다고 말하는 분위기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이 생각하는 것은 타락한 세상의 문화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한 유명한 남자 연예인의 스캔들이 터졌습니다. 그는 혼전 성관계로 아이가 생겼지만 결혼하지 않고 양육비만 보내겠다고 한 사실이 큰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그는 난민 구제 활동으로 매우 이미지가 좋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낳은 자식을 오히려 난민으로 만들면서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터지고 난 후에 그동안 SNS를 통해 일반인 여성들에게 추파를 던졌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이유가 재산 분할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는 광고로 벌어들인 돈이 400억이고 부동산 자산이 200억 정도로 재산이 6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은 결혼한 지 10년이 지나면 이혼했을 때 재산의 50%를 나눠줘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그가 이혼한다면 300억을 줘야 하지만 양육비는 월 300만 원만 주면 됩니다. 그래서 20년을 줘도 7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그가 재산을 지키려고 아이를 낳고도 결혼하지 않는 상황이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돈을 따지면서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면서 아이를 지우지 않고 마음대로 낳은 것이 더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독교 윤리적으로 봤을 때 결혼의 참된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결혼 제도를 주셨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창세기 2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에 창세기 2장 1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처럼 성경에서는 결혼 제도에 대해서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깊은 연합을 묘사합니다. 그렇게 영적인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중요한 제도이자 인간의 삶에서 특별한 것임을 말합니다. 따라서 결혼 제도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과 요즘 세상이 추구하는 결혼은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이를 낳아서 결혼하고 싶은 그녀에게 사람들은 유명 연예인의 돈을 떼어 먹으려고 교활한 수를 썼다. 돈을 노리면서 일부러 아이를 낳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 마음대로 판단합니다. 이처럼 세상은 오직 돈을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결혼 제도마저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러한 비슷한 상황에 놓여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판하고 외면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떠한 판단을 해야 할까요? 세상에 맞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다가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상황에 우리가 믿음을 버리고 세상의 기준을 선택하는 것이 당장에는 편하고 좋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윤리를 지켜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하고 바로 나게 되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관해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 제88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부활 이후에 즉시 따라오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답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재림할 때 죽은 자들은 부활하게 되고 즉시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은 심판을 받기 위해 부활하고 살아남은 자들과 함께 예수님께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초대교회 교부였던 어거스틴도 정확히 해석하려고 노력했고 또 중세시대 신학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세히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은 부활하고 예수님이 직접 재판장이 되셔서 이 세상 전체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종교 개혁자들도 이 견해를 옹호하면서 여기에 전혀 무엇을 더하거나 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여러 신앙 고백에서 이 사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고백하는 사도신경에서도 확실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구절입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52문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는 것이 그들에게 어떤 위안을 줍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답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처럼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은 모든 악인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을 내리시고 택함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은 당연히 하나님의 사역이지만 이 최후의 심판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적어도 두 무리가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먼저 타락한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즉 사탄과 귀신들이 심판받아서 영원히 멸망하게 됩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죄가 드러나고 심판을 받게 되는데 심판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이미 사람들이 죽을 때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부활하면서 영원한 생명 또는 영원한 형벌이 정해져서 부활합니다. 그래서 판결이 엄숙하게 공포되고 모든 사람들이 심판에 대해 알게 되어서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가 찬란하게 빛나게 됩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도 심판을 받지만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미 용서받은 죄이지만 지은 죄들이 심판대 앞에서 드러나기는 합니다. 그래서 상급을 결정하기 위해서 살아가면서 지은 죄들이 드러나고 얼마나 상급을 받을지를 심판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심판하시는 날이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단지 이 일은 종말의 때에 일어나게 되고 죽은 자들이 부활한 직후에 일어난다고만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또 심판의 날이라고 해서 그것이 정확히 24시간 내에 모든 일이 일어나는지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저명한 신학자인 서철원 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화면 보겠습니다.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신 이가 심판주로 오신다. 그는 창조의 권세로 부활의 권세로 모든 인류를 부활시킴으로 각 사람의 행함에 따라 심판하여 상급과 형벌을 정하신다. 그러나 오랜 기간에 걸쳐서 하시는 것이 아니다. 온 세계를 순간에 창조하신 하나님은 부활한 인류의 상급과 형벌도 단번에 정하신다. 또 죽을 때 이미 상급과 형벌이 정해져 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악인들의 형벌 그리고 의인들의 상급을 단번에 정하신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죽을 때 이미 상급과 형벌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심판에 대한 사실은 성경의 여러 군데서 찾아볼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으리라.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로마 황제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교회의 성도들은 세상의 박해와 환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킨다면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있게 될 최후의 심판을 살펴보면서 종말의 날에 의인들과 악인들이 어떻게 구별되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럴 때 참된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최후 심판의 날에 의인들은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동안 겪었던 상황에 반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그들을 박해하던 사람들은 그에 마땅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보상을 누리게 될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바울은 먼저 5절에서 말한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발전시킵니다. 그는 심판에 대해 두 측면으로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정적인 측면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환난을 받게 한 자들은 환난으로 갚으신다고 말합니다. 당시 데살로니가는 로마 황제를 숭배했고 또 여러 이방 종교로 인해서 종교 다원주의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 전체에 많은 이교들의 의식들과 이방신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증거로 고고학자들이 25개가 넘는 신들을 숭배한 것을 밝혀냈습니다. 특히 이집트 신들을 많이 숭배했는데
그들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이집트 신을 가장 많이 숭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마지막 날에 그들을 박해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환난을 내리시고 믿음으로 살아간 자들에게 보답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겪게 되는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세상의 문화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크게 벗어나고 우리가 그들에게 배척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어려움을 겪더라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반드시 보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환난을 당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질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공평하고 의로운 판결을 하실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심판 이전과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안식은 바로 주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함으로써 악인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신자들이 육체가 부활해서 살아남은 신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안식과 기쁨이라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또 바울은 최후의 심판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본문 7절 하반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 주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여기서 나타나심은 헬라어 명사인 아포칼립시스로 쓰였습니다. 이것은 감추어진 사실이 드러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기 위해 오시는 일이 사람들에게 감추어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사실이 감추어졌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왜 환난을 겪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감추어진 사실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환난과 박해를 왜 겪고 있는지를 깨닫고 이를 견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재림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믿지 못하고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따라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믿어야만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불꽃 가운데에서 나타나신다는 것은 특별히 구약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장면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현현, 즉 나타나심을 표현했습니다. 이 사실은 출애굽기 3장 2절에 나옵니다. 우리 화면에 출애굽기 3장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출애굽기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모세가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불꽃 안에 나타났고 거기에 있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불꽃과 같이 오신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위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의 악인들과 사탄들을 심판하시려 하나님의 사자로 오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자로 다시 오시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처럼 예수님은 하늘로 가신 그대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했고 증언했던 사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최후 심판의 날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의인들과 악인들을 구별하러 오신다는 사실을 믿길 원합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영원한 환난을 받지만 의인들은 영원한 안식을 누린다는 사실을 믿기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과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최후 심판의 날에 악인들은 영원히 멸망하게 됩니다. 바울은 구약에서 본래 하나님만의 특권이었던 심판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에 의해서 행해질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악인들을 강력히 심판하실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바울은 앞서서 의인은 영원한 안식을 누린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형벌을 내린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을 박해한 자들 외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대개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표현하는 것인데 구약에서 주로 나오는 표현입니다. 우리 에레미야 10장 25절 보겠습니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먹으라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이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즉 이방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믿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이방인들을 심판하시고 멸하신다고 말합니다. 또 예수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율법주의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과 같은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율법주의 유대인들을 포함한 믿음이 없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9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들에게 형벌이 내려지는데 그것은 영원한 멸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멸망한다고 말합니까?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게 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더 이상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과 멀어져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영광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신자들과는 구별되어서 영원한 죽음을 형벌로 받게 됩니다. 따라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장 두려운 일은 바로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자신과 가까운 사람의 죽음은 더 이상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는 순간에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영원한 단절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영원히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또 바울은 영원한 멸망을 강조하면서 끝이 없이 지속되는 멸망을 말합니다. 따라서 악인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고 그 사실을 다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지옥에 대한 묘사로 꺼지지 않는 불, 풀무불, 캄캄한 어둠, 영원한 불의 형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악인들에게는 죽음과 동시에 영원한 불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이 사실은 절대로 바뀔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 운명이 결정된 영혼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한 번뿐인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중요하고 꼭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죽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경외하고 순종할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고 천국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최후 심판의 날에는 의인들이 예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분을 믿는 신자들에게 승리와 영광이 찾아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영광 중에 나타나시고 믿는 자들에게 영광을 받으실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먼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신자들이 받게 될 보상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그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없지만 신자들은 그의 영광에 참여하면서 예수님께 영광 돌린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할 신자들의 무리에 대해서 시편 89편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서도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하나님은 거룩한 모임 가운데서도 무서워할 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거룩한 모임은 천사들을 말하는데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거룩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앞에 흠이 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처럼 신자들이 마음을 굳건히 해서 천사들처럼 거룩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그 영광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거룩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받으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신자들이 예수님께 놀랍도록 눈부신 존귀와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뜨겁게 찬양과 경배를 받는 것이 모든 믿는 자들, 즉 죽은 신자들과 살아남은 신자들 모두 앞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처럼 바울은 의인과 악인들이 심판받을 뿐만 아니라 신자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경험할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 걱정 속에서 살아갔지만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안심하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즉 최후의 심판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앞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갈 때 이 땅에서 겪는 고난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타락한 문화는 우리를 어렵게 하지만 최후 심판의 날에 모든 악인들을 심판하심으로써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모든 죄악과 부조리한 것들 그리고 불공평과 불공정은 모두 회복되고 신자들은 예수님께 영광 돌린다는 사실을 믿기 원합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만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로 간다는 사실을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로 이 땅을 회복하실 그 사실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타락한 문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최후의 심판이 행해질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게 이 땅의 의인들과 악인들을 구별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실현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최후 심판의 날 하나님이 모두 갚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하나님이 영원히 멸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간 자들은 하늘의 상급을 받을 것을 소망해야 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날에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할 사실을 믿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면서 준비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쌓아가기 위해서 꼭 말씀을 읽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실에 영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구원함을 얻어 예수님께 놀라운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